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혹시 교회 오시면서 아니면 지금 밖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시면서 바깥 공기를 한번 마셔보셨습니까? 어제랑 완전 다른 바깥 공기가 체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시원한 것은 너무 추웠습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아주 추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히터를 켜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 날씨가 하루 아침에 이렇게 변하는데 이 날씨가 변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을이 드디어 왔구나. 그 지긋지긋했던 여름 더위가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심지어 추석에도 더웠는데 이게 진짜 끝나긴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비가 내리고 하루아침에 날씨가 변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선뜻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을하면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을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는 이미지 중 하나가 어떠한 것을 경작하는 것, 열매가 풍성히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가을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 농부 혹은 포도나무 또한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을과 아주 잘 어울리는 큰 상징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가장 위대하시고 그에게는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가장 위대하신 농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그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좋은 곳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오직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한 미랄의 씨앗으로 왔다로 말씀하셨어요. 그가 처음에 육신이 입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한 알의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로 그 포도나무로 스스로 비유한 것 같이 많은 이들의 참된 포도나무가 되셨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바로 어떠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공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부모님이 태어날 때는 다행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필요를 체험을 받죠. 하지만 부모님을 넘어서 또한 사회에서부터 또한 어떠한 기업에서부터 아니면 내가 일자리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친구들 관계에서부터 다양한 곳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공급자, 우리의 참된 필요를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즉 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죽는다면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영벌, 영원한 멸망 혹은 영원한 심판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어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셨다? 바로 죄 사함을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에 어떤 죄를 용서해 줬던 의미인가요?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 복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을 잃게 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죄사함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란 단어가 들어서 많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가장 역겨운 것,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경험도 있으십니까? 혹은 그것을 상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의 죄를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흰 눈과 같이 정말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어디서 이루셨냐?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마지막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을, 죄 사함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죄 사함이라는 축복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이 못난 그대로 혹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사단의 참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될 것은 우리가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떠한 공급,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있느냐? 다름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가르치셨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귀신도 쫓아내셨는데, 하지만 그가 많은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의 사역의 절반 이상이 병 고치는 일을 직접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질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우리의 병든 마음을, 우리의 병든 가정을, 이 병든 사회를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기 위하여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붙잡기만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치료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시아는 바로 치료자이셔요. 우리 예수는 우리의 참된 좋은 의사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치료자라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자리에 아마도 대부분이 건강한 분들이 많고 그렇게 많이 아픈 기억이 이제 잘 가물가물 안 나는 것도 있지만, 한번 좀 크게 아픈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건강했을 때는 진짜 이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아프면 진짜 건강을 손주 말고 제발 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한다라고 바랍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장염이라고 들어볼까요? 장염 걸린 사람들은, 한 번도 장염을 안 걸려본 사람들, 아니 장염을 오랫동안 안 걸려본 사람들은 이 장에 잘 나의 기능이 잘했다는 것을 별로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장염을 걸려본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아프고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그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 제발 이 장염에서부터 낫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나기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제발 이거 치료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좋은 의사가 되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하시는 그 치료자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붙잡힘에 있다면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최초의 아담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이 땅은 저주받게 되었으며 결국엔 그들은 이제 땀 흘리며 노동을 해야 그들은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요, 그들이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들이 나오는 결과값은 가시 엉키와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척박한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땅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불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 대한 억울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직장이, 여러분 아르바이트가, 여러분 공부가 힘드니까 사실 더 힘든 것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를 때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의 월급이 오르지 않을 때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구인을 알아봐도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직장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큰 억울함을 느끼고 한탄하며 마음을 아파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받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 짊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저주는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저주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속량함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가장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로 피동적으로 만들겠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한 우리 모습을,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조차도 친히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도 허락하셨고 복을 허락하셨으며 심지어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붙잡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공급의 아니면 큰 복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왜 절망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얻지도 못하고 또한 얻어도 대부분의 악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그것들을 쟁취하고 얻고 그것권의 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결국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하시고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걸 쓸어버리고 없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소망, 그 다음 시대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제 다음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인하여 불만과 불평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 그 다음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나의 큰 복이 되었구나라는 그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냐? 뭐가 그렇게 또 감사하다고 말하냐? 네 상황을 봐라. 비참하지 않냐? 네 상황을 봐라. 다 일이 풀리지 않냐? 네 상황을 봐라. 네 자녀를 봐라. 너의 부모님을 봐라. 네 환경을 봐라. 네 직장을 봐라. 너 뭐가 좋은 게 있다고 그렇게 감사를 말하냐? 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항상 우리 신욕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설사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의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은 그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을 했나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를 죽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세상이 죽였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악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부활의 역사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핍박이 설사 받을지라도, 세상에 보여볼 때 정말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의 나의 삶을 바꾸시고 설사 이 생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희락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하는 축복도 있고요, 치료자 예수님 우리 치료하시는 축복도 있고요, 우리의 복을 허락하시는 축복도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항상 간직하며 혹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그 단어에 했을 때 포도나무와 가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포도나무는 생각보다 이 그루라고 하는 나무의 그 포도나무 자체는 되게 얇습니다. 아주 얇고 이렇게 어떠한 뭐 나무가 되든 아니면 어떠한 철이 되든 그것을 타고 올라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나무 자체와 그 가지를 구분하기가 일반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으면서 하지만 나무가 아닐 때도 있고, 이것이 분명히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무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포도와 나무를 분별할 수는 없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맺는다. 즉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도 가지를 붙잡아야 되고 가지도 포도나무를 붙잡을 때만이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된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어떤 식으로 붙잡고 어떠한 공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양육 공과를 통해서,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갈래요, 나 하나님께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당분간 우리 하나님 우리 침묵을 지킵시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안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죠.
말씀의 자리를 삼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낭독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또한 말씀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 말씀을 우리 붙잡다라고 말했지만 이 말씀과 또 다른 단어지만 또한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좋든 안 좋든 내 상태가 믿음적으로 성장했든 성장하지 않든 높든 낮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무엇으로 붙잡는가요?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라는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매일 삶마다 내가 어떤 상황까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은 말씀과 성령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가지로서 주님께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 시작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무엇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분, 공급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작이면 무엇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할 때 계란과 바위가 있다면 바위가 계란을 바위를 깨뜨릴 때 뭐가 깨질 것 같습니까? 당연히 계란이 깨지겠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 말합니다. 아닙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엄청 웃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려도 바위가 깨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설사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은 자를 부활도 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국엔 다 믿음으로 통해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큰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잡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맡길 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된 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의 치료하심을 믿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죠? 맞습니다. 저 믿습니다. 이렇게 잘 대답한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그 믿었다는 것은, 그 믿음은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의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한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께 내가 붙잡기만 한다면 난 열매를 맺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요, 두 번째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요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가 행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셨기에 그가 순종하여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길이었나요?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걸어가셨어요. 순종은 이러한 것이에요. 왜 근데 그가 순종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을 진짜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행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이 있나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순종보다는 게 자기 자신을 표출하고 반항하고, 또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나 이거 하기 싫다, 자기 의견을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의 미덕으로 알아주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종 얘기할 때 되게 말도 안 돼. 요즘에 누가 그렇게 순종합니까? 요즘에 다 지성도 있고 생각도 있고 내 의견도 있고 나의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무슨 순종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네 가지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마음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요, 말씀을 읽어도요, 머리로는 요즘에 다 이해하고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한 나 이 말씀 잘 알아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변화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넘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필요해요. 진짜 나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영 안에 새겨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다름 아니라 또다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이 마음의 돌밭에, 나의 이 영 안에 진짜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